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를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개역개정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는데, 믿음을 무엇이라고 오늘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되뇌어보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단어, 이 문장을 내가 이해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분. 우리 학생 친구들은 잘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이.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부터 딱 막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어린 친구들 특히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교회에서 믿음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믿음은 단지 내 마음속에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내가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될 것이다 라는 그냥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대건이가 나중에 나는 사업 크게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거는 뭐예요? 대건이의 희망, 소망이죠.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나는 나중에 큰 돈을 벌 거야, 벌었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큰 돈을 버는 사업가가 되었어 라는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목사님도 이것이 더 있어야 돼.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 몸이 아파. 우리 현정이 손가락이 부러졌어. 지금 부러지진 않았어요? 부러지진 않았는데 이제 좀 살짝 아파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기부스 같은 걸 했어요. 이게 병들어서 아프단 말이야. 이제 다쳐갖고 아프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손 안 아프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현정아? 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소망, 마음속에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그 넘어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했으면 난 거야. 몸이 아직도 손가락이 아픈데도 기도하면 난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됐어요? 서인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으면 아직 안 됐어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준묵 이해됐어요?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한이가 이번에 다리 다쳤어요. 기도해요. 지한아 기도해요. 다리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비염, 지한이가 항상 기도 제목 내는 거. 나 비염 너무 심해. 지한이가 내가 봐도 심해.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은 거야. 이 믿음으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기도는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이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내가 마음속에 이게 낳기를 바래. 내가 공부를 잘해. 내가 전교 1등 해서 서울대, 아니 뭐 NLL 아주 관심이 많아. 과기대, 막 카이스트, 좋은 대학. 제일 큰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이 제일 크고, 그때 얘기했죠. 서울대학이 제일 크고, 뭐 경북대, 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야.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공부해서 세계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내가 전교 1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확증되어져,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세상에는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눈에 보이는 것, 믿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여야지 믿는 거예요. 실체하는 것, 실제로 보여지는 것,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을,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현정아, 그래 안 그래? 현정이 앞에 지금 뭐가 있어? 현정이 테이블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전기 모기채가 있잖아요. 그 있는 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죠. 그거를 너 이거 여기 전기채가 있는 걸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동민이 앞에 있는 이 기타 믿어요? 기타 있다고 믿어요? 이 눈에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고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누굴 믿어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왜 믿음이 그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맨날 믿음 얘기하느냐?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11절 6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꼭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쭉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두 사람만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노아예요. 아브라함과 노아.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 건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냥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셨는지 실제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당시에는 차가 있어요, 트럭이 있어요. 짐을 싣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비 친척 본토 너의 땅, 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 땅도 알려주시지 않았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지 않았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떠나요.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데려가고 조카로 또 데려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떠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걸음, 아브라함의 최종 도착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요? 순종해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눈에 보여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으로 찍어서 알려줬어요? 어디 어느 길을 통해서 어떻게 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요,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띄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너희가 배워야 할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노아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여기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의 경고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전까지 장마나 비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기 전까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야,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당장 저기 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 배를 만들어. 비가 올 거야.
그 비가 오기까지 배 만들어. 노아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배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밑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니 배 만들려면서요, 배 만들려면 저 바닷가 근처 있는 데 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 번쯤은 물을 수도 있었겠지만 노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러 갔어요. 어디서요? 나무에서. 지금까지 비가 그렇게 온 적도 없어요. 보지 못하던 것.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조차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을게요.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그 믿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루터가 외쳤죠. 칼빈과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구원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켜요. 우리는 영원히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인이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 천국의 삶을 살게 됐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사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과 믿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난장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돈은 많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도 가져가고 로마에도 바치는, 유대인들, 자기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외톨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죄인이었어요. 그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키가 작아서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있었지만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그런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삭개오는 주님께서 그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네가 그동안 추구하고 살았던 그 높은 삶에서 내려와. 너 혼자 그렇게 애쓰고 너 혼자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잖아. 그곳에서 내려와.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려왔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우리 집에서 오늘 주무시죠. 제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거짓해서 힘들게 해서 거짓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배를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의 부자 청년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네 재물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고민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높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높은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현정아 내려와라, 중무가 내려와라, 동민아 내려와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직 내 삶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보이지 않아요. 뭔가 보이게 있어요. 공부도 잘 안 되고 난 삶은 똑같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에게서 한 가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도 그냥 예수님 만났지만 아직 그의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려오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인생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이런 순종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산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쓰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때라도 주님,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예수의 이름 붙들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붙잡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함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인생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하고 경험되어지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약속하심에 순종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의 이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인생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나 역시,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도 못했고, 믿음이 없어 예배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보지 못하고 경험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